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의 말씀을 명령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의 속뜻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당부를 했나요?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의 거처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돌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무였으면 썩었겠죠. 다른 거였으면 사라졌겠죠. 돌이라야 오래 둘 수가 있고 오래도록 변치 않을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서 돌들을 취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이 일, 홍수 때처럼 넘실거리던 요단 강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의 발길이 닿자마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땅이 되고 그곳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가운데 섰습니다. 그 물은 계속해서 멈춰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맨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엄청난 이 일을 물에 새기지 말고 돌에 새기라, 이런 말입니다. 물에 새기면 흘러가 버립니다. 그것에서 취한 돌을 가져다가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까지도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옷을 입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추위에 벌써 조끼를 꺼내 입어요. 네? 덥다고 말이죠. 더워서 그냥 쌈 필 것 같다고 그러던 나이가 있었어요. 4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찬물이 아니면 샤워를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만큼 야속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기만 해도 옷을 바꾸고 입고 조끼까지 입어야 되는, 여러분, 이 세월 따라 변하는 것, 흐려지는 것, 사그라드는 것, 낡아지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오래 쓴 물건, 손때가 묻었다고 말하는 거, 오래된 물건 닳았단 말이죠. 예? 바스라지죠. 흐려지죠. 사람의 마음과 믿음도 세월 앞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묻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기적을 보고 경험한 이들과 달리 세월이 지나면 믿음의 자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시던 그날 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던 그 하나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던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날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던 그 모든 일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흐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그라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 말입니다. 그날에, 그 훗날에 이 돌들이 징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이죠?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이 기념물이라고 번역한 이 말, 언어가 징표입니다. 표징. 우리 마음이 변해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그 믿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 훗날에도 이 돌들은 변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날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징표가 될까요? 흐려졌던 믿음을 되돌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던가를 문득 생각나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쏟아 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렇게 살려주셨고 그렇게 뜨겁게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되돌리는 징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 네 거처에 두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법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앞을 지나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돌을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오너라. 은혜를 받은 그 현장을 들어가서 그 현장을 떠올리게 만들 무언가를, 쉽게 변하지 않을 무언가를 가져다가 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곳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쉽게 변하지 않을 표징을 가져오라. 성경대로 하자면 그 한가운데에서 돌들을 취하여 너희 거처에 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들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2지파 모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지파만이 아니라 그날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각 지파마다 하나씩 그 은혜의 현장에서 돌을 가져다가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녕 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 받았거든, 너희 모두 그곳에 들어가서 기념이 될, 징표가 될 돌을 취하여 너의 거처에 두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세월을 따라 흐려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활기를 다시 불어넣고 믿음을 되돌려줄 징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의 뜨거웠던, 그리고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자만이 미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토록 뜨겁고 확실했던 은혜를 향한 믿음이 세월과 함께 점점 흐려집니다. 마침내 훗날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게 됩니다. 대신 근심이 싹이 납니다. 염려와 걱정이 자라게 됩니다. 이 일들을 어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옛날에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고 고쳐주셨고 구해주셨다는 것이 점점 흐려지고, 그보다 훨씬 작은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근심이 싹이 나고 걱정이 자라고 염려가 우거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일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 세월들을 살았습니까? 우리 민족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정말 저녁에도 가족들 배불리 먹을 보리밥조차 없어서 죽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직접 보았습니다. 봄이 돌아오면 좋아하는 이유가 봄에 풀이 나기 때문에
그 풀을 뜯어다가 넣고 해서 죽을 끓여가지고 맑은 죽을 그저 돌려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못 놀게 합니다. 배 꺼진다, 빨리 자라. 네? 그거마저 엄마는 먹을 수가 없어서 자식들 더 달라는 애들 주고 나가서 물 마시고 자던 때가 100년 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한 방에 누워 자는 자식들, 이것들을 어떻게 암 굶기고 키울 수 있을까? 구루공단도 좋고 안양도 좋고 어디 가서라도 이것들 먹일 수만 있다면, 새벽에 잠이 깨서 배고픈 배로 잠이 깨서 할 일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엎드려서 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 굶겨 죽이지 않게만 해 주십시오. 그랬던 날도 지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요만한 일에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왜 이럴까요? 우리 삶에, 내 거처에 그때 받았던 것을 상기시켜줄 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흐려집니다. 참 어려웠던 광야를 거쳐왔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도 건너왔지요. 굶주렸지요. 목말랐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조그만 일만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은혜의 현장에서 그것을 영원히 되돌려주고 상기시켜주고 잊지 않게 만들어줄 돌을 취하여 네 거처에 두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릿해지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쓰는 말로 믿음의 고아가 된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의 동료였고 신앙생활 같이 하던 사람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뭐 딴 데 다닌다 그러더니 이제는 안 다닌다 그러더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흐려지면 하나님 자체가 흐려져요.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을 수 있는가? 네? 그때 벌써 죽어야 될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을 당해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돌을 취하라. 그것을 네 거처로 옮겨라.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이 출애굽을 반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한 번으로 끝나. 홍해바다가 10년 주기로 한 번씩 우리 앞에서 갈라져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미래가, 홍해가 반복되고 출애굽이 반복되고 요단 강물이 멈추는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대신할 표징을, 징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돌을 취하여 세워라. 그 돌이 지금까지 있더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다시 100년이 지나도 그때 그 은혜를 고스란히 보여줄 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돌을 물려줄,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그 은혜를 표징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징하는 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 없이는 인간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자기를 다잡고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는 무언가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래도록 보고 만질 수 있는 믿음의 징표가 있으면 좀 더 쉽게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1절을 읽다가 크게 울컥했어요.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의 믿음의 징표를 가져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먼저 주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넌 이 역사 후에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이 은혜를 잊지 않을 징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도 없는데 마치 비교컨대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그 요단 강물을 맨발로 건너는 것처럼 그런 내 경험도 전혀 없는데 우리 보고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배 드릴 때를 기억하십니까? 남의 집에 월세로 살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은혜도 세월이 가면 사그라든다. 그러니 그 은혜의 현장을 기억할 도를 취하여 너의 거처에 두도록 해라. 저는 이 교회야말로, 이 은여울 교회야말로 은혜의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에 들고 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고. 벌써 11년입니다. 네? 네? 참 다행히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조금 압니다. 그때도 제가 한 2달 설교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학산 빌딩에. 네? 밑에 당구장.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방문 열고는 그냥 전달 해갖고 뭐 강사 목사고 뭐고 없이 다 그냥 거기 앉아갖고 그냥 점심 먹고 나면 오후 시간까지 있을 데가 없었고 내려가서 말이죠. 예? 롯데리아인가요? 거기로 커피숍으로 그냥. 이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 제가 자주 자전거를 타고 전에 우리가 있었던 5층, 6층 교회를 썼던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도 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월세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로또를 맞은 사람이 있어 이걸 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형편이 어려웠을 때에,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강물이 뚜개까지 차서 넘치려고 하는 그 요단 강물이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자마자 멈추어 끊어진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던 그 고난과 역경의 물결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우리는 은혜가 여울지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묻습니다. 이러고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현장에서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고 내가 다시 상기하고 다잡고 되돌아갈 수 있는 돌 같은 믿음의 징표를 가졌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에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밤 가져다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왜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지요. 내일부터는 전쟁을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돼.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 오늘은 요단 강물을 끊어서 건너오게 해주셨지만 내일부터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는 사람들, 그 전쟁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 밤이 가기 전에,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밤에 그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일이 급하고 노예에 있던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막막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수시로 잊어버릴 그 전쟁통에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수 있는 그 돌을 오늘 밤에 먼저 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던 날들이 계속해서 봄날처럼 이어집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좋았는데 나가서 직장 생활 해보니까, 가정 생활 해보니까 쉽지 않죠? 본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흠으로 떨이려고 하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생활하고 돈벌이하고 사업하니까 믿음이 더 생기던가요? 흐려지던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할 일이 100만 가지도 더 생깁니다. 100만 가지도. 낙심하고 쓰러질 일이, 우리의 은혜를 갉아먹는 일이 100만 가지도 더 생겨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은혜를 받은 내 자녀들도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오늘 이 요단 강물을 맨 땅으로 건넜던 이들이지만 내일부터는 전쟁터에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먼저 징표의 돌을 가져라. 은혜의 현장에서 그 은혜의 감동이 가시기 전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돌들을 취하여라. 오늘 밤에 해라. 너희 곁에 두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영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인 걸 아시고 영원한 표징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줄 9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무르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두 군데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는 가져다가 거처에 두고 하나는 그 자리,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강 복판에 돌 12개를 또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의 현장에도 세우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거처에 옮겨서도 세우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삶을 살 줄 알았어요. 신학교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감동이 다 사라지고, 네? 신학교를 안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가는 저를 보게 돼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신학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어느 학교를 갈까 물어서 내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묻냐면 뭐 때문에 가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가서 좀 은혜를 받고 싶대. 말씀을 좀 잘 배우고.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니까 신학교 가시면 안 돼요. 신학교 입학해갖고 수업을 듣는 순간 믿음이 싹 다 사라지니까 그러지 마시라. 이걸 하나님이 아셔요. 이걸 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그래요?
징표를 가지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해. 우리는 변해. 하나님의 징표. 제게는 징표가 몇 개 있어요. 제게는 징표.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크게 주신 그 징표를 갖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학도 하게 됐는데, 이게 그냥 세월과 함께 사그라들어서 어느 날 보니까 직업적인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두 번째 임재를 일으키시면서 징표를 주셨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기 쉬워요. 우리는 받았던 은혜 쏟아버리기 쉬워요. 네?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믿음이 점점 말라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어요. 돌을 취하라는 겁니다. 나무나 종이나 없어질 말고 우리가 언제든지 내 거처에 두고 은혜의 현장을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의 징표를 가져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그 후에 전쟁터 같은 삶을 살기 전에 그 돌을 내 거처에 두고 살았을 터인데,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징표가 되는 은혜의 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요단강이 어딘지를 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처럼 이루어졌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고 했던 그 물 끊어진 요단강이 여러분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잊어버리지 않을 내 거처에 둘 징표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창립 기념일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떡해 먹으라고 준 날은 아니에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내가 하나님 교회를 거쳐 은여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를, 너희가 어떻게 그런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흐려지기 쉽고 옅어지기 쉽고 어긋나가기조차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보십시오. 그때마다 이 교회를 떠올리시고 이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지. 이 은혜의 돌을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여호수아는 거처에만 옮기게 하지 않고 은혜의 현장에도 세웠더라. 그렇다. 여러분 전부 여호수아 같은 복된 사람 되기를 빕니다. 한 번 받은 은혜, 큰 은혜 잊어버리고 살게 될까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현장에서 돌을 취하여 징표로 삼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처와 그 은혜의 현장에 믿음의 돌을 취하여 세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은여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누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가 점점 믿음이 자라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흐려지고 사그라들고 어려워져 가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내 삶의 거처에, 은혜의 현장에 징표의 돌을 가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